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사사기 말씀을 딱 떠오르면은 한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 혼돈이에요. 혼돈. 그래서 이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역했던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 시대가 혼돈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총 7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구원해 줍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평안이 찾아와요. 또 평안이 지나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회개해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평안이 찾아와요. 이것이 총 7차례 7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7은 무슨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수. 그러면 사사시대에 7주기로 이러한 죄가 반복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완전하게 지었다, 계속해서 지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그 또 반대로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이면서도 또한 반면에 그 구제불능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복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혼돈의 시대인데, 그 혼돈의 시대에는 인간의 구제불능적인 죄악의 모습, 또 그것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사사기에서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의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사사시대 때예요. 이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혼돈의 이유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각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혼돈의 삶, 혼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 시대의 혼돈의 시대는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인생은 고난이야, 힘들어. 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힘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요, 풍성한 삶을 삽니다.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혼돈에서 뭘로 바뀌어요? 샬롬으로 바뀌어요. 샬롬,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혼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것이 혼돈에서 샬롬, 평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모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 모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혼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에는 혼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나와봤자 별거 없네요. 뭐 교회 나와봤자 내 삶은 변함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러죠? 이유는 하나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샬롬, 안식,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 자, 1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차례 악순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또 죄짓고 7번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렇게 또 악을 행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취하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했죠? 그 땅이 죄악이 가득했다.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7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교류해서도 안 되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줬잖아요. 줬어요. 지파별로 이렇게. 그러면 그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받은 땅을 다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점령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또 싸우다 보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성읍들은 포기해버렸어요. 땅은 받았지만 몇몇 성읍은 포기해요. 왜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줬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죠. 아유, 저거는 우리가 못해 하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요, 편안함 때문이에요. 편안함.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에는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일시키려고. 이 노예가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사람 부리기 시작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뭐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뭐를 선택한 겁니까? 나의 편안함.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편안함이 돼요. 목사님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좀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물론 우리가 편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편한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편안함은 죄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좋다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뻑뻑하게 합니까? 이제 넘어가시지. 물론 넘어갈 거 넘어가야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평안함이 기준인지.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자이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못 삽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종이에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가시가 되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좀 편하게 가려다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편하게 목회하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편하게 목회하다 보면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목회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겪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누구를 사사로 삼았어요? 드보라. 근데 여러분, 그냥 드보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드보라 앞에 뭐가 많이 붙습니까? 라비돗의 아내, 그 다음에 또요 여선지자.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딸 드보라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사들은 누구의 아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꼭 여기 굳이 누구의 아내, 또 선지자도 아니고 여선지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면 안 돼요. 교수면 교수지 여교수 안 된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맞다고 봐요. 교수면 교수지 왜 또 여교수예요?
목사님이 또 여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다 그거는 차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또 굳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왜 이걸 해놨을까요? 특별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기분 나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여성이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여성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예. 대부분은 남성이 다 지도자죠. 그런데 여성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울까, 약간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야, 그렇게 남자 중에 할 사람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힘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냈어요. 900대의 철병거. 그들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방하려면,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누가 사사가 돼야 돼요?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싸움 잘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싸움과 관계없는 여성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혈연, 여러 가지 모든 인종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여성,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또 지금은 여성이 연약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드보라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쓴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쓰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쓴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거 은혜 받고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왜? 성경 보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쓴대. 나 계속 부족할래. 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가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연약한 자예요. 드보라가 그런 자였어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자신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를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또 세웁니까? 군대 장관 바락을 또 세우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자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혼자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뭐 여전대를 맡았거나 남성교를 맡았거나 또 뭐 건사배, 뭐 안수집사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리 뭐 재직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원들끼리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분배하고 또 잘하는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 이거 하고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라는 말이 뭡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가 다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코가 있으면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소리 좋다고 다 손 대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달라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실하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해요.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또 다 중요한 겁니다. 맡고 있는 일이. 뭐 담임 목사 제가 맡은 일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로서의 지체, 저도 한 지체잖아요. 저도 지체로서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또 권사님은, 또 안수집사, 한중 직분자들은,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또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모두가 다 그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자, 1번, 군대 장관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납달리, 스불론 그 자손들을 10,000명 이끌고 시스라 그 철병거 900대와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줬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고 해요? 바락이 바락을 하죠. 못 갑니다. 당신이 안 가면 뭐 엄마도 아니고 이렇게 치맛자를 붙잡듯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철병거는요 엄청난 무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철병거랑 그냥 거의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이 아니죠.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뭐 당연히 못 간다 하겠죠. 당신이 가면 가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 드보라가 같이 가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2번,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바락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다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락은 뭘 잃어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찾아오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요 믿음을 쫓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메시지가 두려움과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자세하게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해요. 왜냐? 두려우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뭐 바락이 자기 못한다고 바락바락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필요 없어. 너 통해서 안 할 거야. 누굴 통해서 합니까? 여인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여인을. 이것도 참 희한하죠. 왜 또 여인이에요? 그 시스라 장관을 이 힘 있는 바락 장군도 못하는데 여인을 통해서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제 죽이게 되죠. 이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에 그 지인 집에 가죠. 근데 그 지인 집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 지인의 아내가 야일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쟁취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세 번째, 드보라의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봇 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의 용기는요 만용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 계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몸이 아프다고 혹시 이거 죽는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휴가 때 건강검진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위임식을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게 위임 받았는데 빨리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70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제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는 제 몸이 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끝까지 목회를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는데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니까 혹시 뭐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 가면 또 올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두려움들 자꾸만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보라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서로 썼구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 쓰십니까? 용기 있는 자. 그 용기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많이 배운 자,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1번,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사기 5장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드보라는 이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봐라, 날 무시했던 사람 누구야? 내가 여자라고 날 무시해? 봐,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갖고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때가 제일 좋았다. 물론 맞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이번 위임식 주제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했어요. 예.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사사기 5장 9절 그 다음에 31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난 신경 안 쓴다고, 다 맡겼다고, 하나님께 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뭐하였으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5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교재는 없어요. 사사기 5장 18절인데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이제 싸움 나갈 때 납달리, 스불론 자손들을 만 명 이끌고 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스불론 자손들이, 그 전쟁에 참석한 그 군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건 전혀 없어요. 헌신한 사람은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한종 직분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 피택자, 안수 집사 피택자, 건설 피택자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받았냐고. 전에는 더 힘들게 받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합니까? 뭐 하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훈련을 잘 받아야 그 훈련 잘 받는 군사가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농땡이 치고 대충 받으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종 직분자들은 아주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중 직분자분들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31절에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의 샬롬, 평안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즐거이 헌신하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해가 힘있게 도등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즐거이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누굴 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11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일까?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왜냐? 그래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 그 용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찾아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있는 자를 통해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드보라와 같이, 또 오늘 잠깐 나오는 야엘, 그 여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드보라와 같이, 또 야엘 이 여인같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